오늘 지금 도맡아 하고 있는 그 해운대 대각정사의 대풍번각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정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를 가져온 것은 출가를 한 이 성녀인 저 자신도 이렇게 한 생을 살아가면서 또 수도를 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굴까? 도대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이놈은 도대체 누굴까? 부처님 말씀에 경전에 이렇게 또 말씀해 보면 내 마음이 나고 이 몸은 나라고 나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데 꼬집으면 아프고 간지리면 간지럼을 타는 이 몸뚱아리가 항상 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이렇게 혼란이 생길 만큼 육체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데, 정말 나가 누굴까?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주인공은 누군가,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 내가 살다가 죽으면 과연 어디로 가는가, 또는 나는 어디서 살다가 왔는가 하는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12연기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그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있게 되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기고, 식을 인연으로 인해서 명색이 생기고, 명색을 통해서 유깁이 생기고, 유깁을 통해서 감수를 하게 된다. 감촉을 해서 느낌을 받아들이게 돼서 그리고 고통을 받고 기쁨을 느끼고 이 살아가게 된다 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명이라고 합니다. 무명. 그런데 무명 다음에 일어나고 있는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명이 어떠한 작용을 일으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 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중음신입니다. 중음신. 또 다른 말로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또 불교 유식학에서는 뭐 7식이니 8식이니 등등 얘기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윤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음신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음신은 실제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느냐를 먼저 이해하셔야만이 그 중음신이 구천을 맴돌다가 이제 지금 이 생에 내 몸을 갖게 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몸을 한번 판단해 봅시다. 몸을 이제 가졌으니까 이 몸에는 5가지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몸은 5가지 감각을 통해서 아주 직감적인 이렇게 아르마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거와는 달리 5가지 감각기관이 받아들이는 이러한 느낌들을, 지각들을 통일적으로 결론짓고 인식하는 우리의 의식이라는 게 있죠. 의식. 이 의식은 몸을 통하지 않고 저절로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의지하지 않고 인식하기 때문에 미리 인식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감이라 합니다. 예감. 또는 우리 5가지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 감각기관을 초월해 있는 어떤 몸의 6번째 작용이라고 해서 육감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놈은 이제 우리가 밤에 잠이 들면 사지 몸뚱아리는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눈도 닫고 귀도 닫고 이렇게 오감이 닫힌 형태지만, 이 6번째 이 의식은 이제 이 꿈을 꾸거나 또 이렇게 여러 군데에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무의식세계에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6번째 이제 의식을 갖고 살고, 또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6번째 의식이 있어야만 살아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때 대체로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명을 달리하느냐 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의식이 이제 혼미해져요. 이 6번째 의식이 아주 이렇게 혼미해지고 아주 매해지죠. 미해집니다. 그러다가는 의식이 이제 불명이 됩니다. 그러고는 이 의식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의사가 판단하기를 의식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와 오건과 다섯 가지 오건과 여섯 번째 의식이 사라진 상태를 죽음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끝나버리느냐? 끝나버린다면은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떤 영혼이나 중음신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미 이제 3000년 전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롯해서 많은 각자들을 통해 가지고 여섯 번째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더 무의식적 속에 일곱 번째 자의식이라는 것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눈, 귀, 코 등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경험되어졌고 인식되어졌고 느껴졌던 모든 삶의 정보들이 저장되는 곳이 있어요. 그걸 이제 소위 유식학에서는 제8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인간은 이와 같은 8가지 의식을 살고 있다가 이번 생에 살 때는 8가지 의식이 함께 살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은 6번째까지 의식은 사라져버리지만 7번째 의식과 8번째 의식은 또 다음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7번째 의식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은 5번째 감각기관을 통한 의식과 6번째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의식을 함께 쓰고 있을 때는 이 7번째 의식이 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의식을 일으켜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죠. 나가 지금 스님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 본능적 무의식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자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자의식은 지금 6번째 의식이 아니고 7번째 의식이라. 근데 이 7번째 의식인 자의식은 제6의식이 혼미하거나 의식이 불명되거나 의식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7번째 의식은 전혀 작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7번째 의식은 사람이 죽어서 6의식이 싹 사라져버리고 나면 이 7번째 의식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못 찾아가요. 반드시 6가지 감각기관을 의지한 아르마리가 있어져야만 7번째 의식이 움직이는데, 이 7번째 의식이 육식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때는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 이때 7번째 의식이 몸담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제8번째 아레아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레아식은 옳다 그러다, 이건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라고 하는 전혀 분별을 하지 않는 저장 공간과 같은 것이, 창고 속에 물건을 가득 채워 놓으면은 그 물건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물건을 분별할 수 있는 어떤 주체자가 있어야만이, 다시 말씀드리면 의식이 있어야만 물건이 뭐가 있다는 걸 알지만 창고 자체는, 공간 자체는 내 공간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8번째 의식은 이와 같이 전혀 분별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못 느끼고 나쁜 것도 못 느끼고 옳다 그러다는 걸 전혀 못 느껴요. 그래서 무기성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전혀 이렇게 느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7식이라고 하는 놈은 육식이 있는 동안에는 나라고 하는 자의식이 생기면서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런 생각을 계속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으켰던 생각들의 정보를 이 8식이라고 하는 아레아식 속에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놈은 누구냐 하면 누구 같아요? 7번째 의식입니다. 6번째 의식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7번째 의식이 죄를 짓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눈과 귀와 코와 이런 감각기관을 가지고 저것은 산이네, 저것은 바다네, 이것은 사람이고 이것은 동물이고 이렇게 아무리 분별을 하더라도 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지 않으면 이원화된 마음에서 남과 대립해서 업을 지지 않게 돼 있어요. 남을 해코지하지도 않고 손실을 끼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7식이라고 하는 놈이 자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중심적인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나와 남을 대립해서 이건 우선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돼. 남은 뒷전이야. 이렇게 해서 남하고 대립되는 마음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선악을 분별하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죄를 짓게 되는 7식이 8식과 함께 사람이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7식과 8식이 육식을 떠나서 딱 나오는 상태를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혼백이라고, 혼백. 또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몸뚱아리 감각기관도 없고 분별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가지를 못해요. 암흑천지입니다. 이 암흑천지가 되게 되면은 이 70과 80 덩어리는, 이 중음신의 덩어리는 어디를 가지를 못하고 딱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이때 이 70과 80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기억 정보에서 환청 환각이 들려요. 어떤 빛과 특히 이제 빛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환청인 거죠. 환각인 거죠. 환각. 그리고 어떤 소리가 들려요. 이것도 이제 환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듣지 않고 이렇게 눈을 감고 그냥 가만히 방에 누워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어느 때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건 신의 계신갑다. 이건 조상님이 나에게 일러주는 소리인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의 소리를 듣게 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뭔가의 경계를 평소에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환각도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제8식이라고 하는 아리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기억 정보가 나타나는 대로 끌려요. 담배를 피워놨던 생활 속의 습관이 계속 담배 피우고 싶다는 욕구가 있다 보니까 담배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또 배가 고플 때마다 계속 술에 눈이 가는 거예요. 이게 술을 배웠던 습관 때문에.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되어졌고 기억되어졌던 이런 정보들이 마음속에 담겨있는 그 아레아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 뭔가에 마음이 꿈틀거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에서 12연기에서 무명다함이 일어나는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렇게 본유로 살다가 이제 중유의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생명체가 윤회하는 과정의 삶을 4단계로 얘기를 합니다. 4단계로.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일상 몸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삶을 본유의 삶이라고 그러고 이제 요 죽고 난 이후에 다음 세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 중유의 세계라고 그래요. 중유. 그 다음에 죽는 과정을 사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유의 세계로 구천을 맴돌다가 다시 몸을 받고 태어나는 그 상태를 생유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렇게 4가지로 이렇게 윤회를 하게 되는데 이 중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6번째 의식이 전혀 없는 70과 8번째 의식만 갖고 가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자, 이 상태는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생의 수없는 기억들로 인해서 그래서 여기서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 욕구가. 그 욕망이 지금의 우리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몸속에 우리가 어머니 몸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아버지의 세포와 어머니의 세포가 수정이 된 상태죠. 이 정자난자가 만난 상태에 내 식이, 내 중음신이 가서 결탁이 되지 않으면 절대 인간으로 탄생을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중유의 세계에서 이렇게 구천을 맴돌면서 업식으로 인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수정이 됐을 때 딱 들어가서 결탁이 돼서 5주 동안 지나다 보니까 몸에 감각기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아가. 그 다음에 10달이 지나고 난 뒤에 딱 나오니까 그 감각기관을 통해서 지각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게 됩니다. 태어나서 감수할 수 있는 작용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것은 좋은 느낌이야. 이것은 나쁜 느낌이야. 이렇게 좋다 나쁘다는 느낌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눈으로 본 것도 그렇게 좋다 나쁘다 느끼게 되고 귀로 들은 것도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좋다 나쁘다고 느낀 것인데 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생각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일으키는 마음 같죠. 그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난 이건 좋아해, 이건 싫어해 라고 하는 좋다 나쁘다고 하는 그런 감수작용의 느낌은 지금 일으키는 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 7식, 8식 속에 저장되어 있던
그런 혼섭된 기억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좋아해, 이건 싫어해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 혼섭된 정보는 도대체 얼마나 정보가 누적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불교에서는 무시이래, 시작도 없는 과거 이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왜냐하면 생명체라고 하는 이런 그 윤회의 삶은 과거가 끝이 없어요. 미래도 끝이 없이 그냥 영원히 이어집니다. 영원히.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과거에 경험되어졌고 훈습되어져 있는 그런 삶의 기억은 어느 정도가 되냐면, 비유하자면 이 우주의 모든 그 삼라만상이 다 있지만 그 우주보다 더 많아요. 우리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마음의 기운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식이 떨어지고 중류가 되어가지고 중음신이 되어가지고 딱 죽음을 구천을 맴도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멈춰 있질 않아요. 반드시 어떤 윤회의 길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과거의 끝없는 삶의 정보로 인해서 살 때도 그것이 내 생활 속에 행복과 불행으로 다가오는 판단을 하게 되고, 죽어서도 구천을 맴돌 수밖에 없는 그런 인이 되는데, 이런 윤회의 인이 왜 생겼냐 도대체. 처음에 그럼 뭐 때문에 생겼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계란이 시작되어서 닭이 된 것인지, 닭이 시작돼서 계란이 나온 것인지, 도대체 뭐가 먼저냐? 답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윤회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업. 업은 이제 뭐냐 하면 우리의 아래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훈습된 기억 정보, 이 기억 정보가 있기 때문에 윤회를 하게 됩니다. 담배를 좋아해서 담배가 자꾸 시선이 가던 사람, 술을 좋아해서 자꾸 술로 마음이 가던 사람, 이거는 그분의 마음이 본래 그렇게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훈습된 기억 정보 때문에 담배를 찾게 되고 술을 찾게 되듯이, 우리 마음 속에는 내 마음을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인자가 있는데 그 인자를 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업은 왜 생기느냐? 업은 왜 생기느냐? 우리가 몸뚱아리가 그냥 행동하려고 해도, 또 이 입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뭔가가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뭔가가 없어도 행동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의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있어야만이, 의도가 있어야만이 행동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동하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그 주범은 의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죠. 결국은 업의 원인은 우리의 지금 일으키고 있는 한 생각,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전혀 때가 묻지 않는 청정한 마음이라면은 어떤 작용을 일으키지 않겠죠. 깨끗한데 어떤 작용을 일으키죠? 전혀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비유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간에, 여기 허공에 말이죠, 여기에 소금 덩어리가 딱 지금 공중에 떠가 있어요. 소금 덩어리, 이 소금 아시죠? 짭짤한 소금. 이 소금이 이 허공 중에 여기 딱 떠가 있으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은, 이 소금 주위에는 습기를 빨아먹고 요 주위에 공기를 짭짤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또 만약에 이 허공에 여기 만약에 불씨가 있다면, 불씨가 있다면 옆에 있는 습기를 말리고 공기를 말리고 태우는 작용을 하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던 공간에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결정체가 하나 생김으로써, 불이라고 하는 종자가 하나 생김으로써 그 주위에 파급적인 영향 효과가 생기듯이, 우리의 깨끗한 마음에 한 생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종자가 생기다 보니까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음속에는 기쁜 마음도 있고 슬픈 마음도 있고 생각을 많이 하는 마음도 있고 성질내는 마음도 있고 짜증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모여 있어요. 지금 살면서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들이 모여 있으면 인간의 감정, 이런 그 탁한 감정들이 모여 있으면 모여 있는 작용을 반드시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마음이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욕은 욕심내는 거죠. 욕심내는데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짜증이 나고 화가 나요. 그리고 우리는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그러고 바른 것을 잘못 알지 못해서 그릇된 것을 맞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 사견을 갖고 있습니다. 사견.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해요. 이와 같이 탐욕과 성냄과 이 그릇된 사견, 어리석음은 우리 마음의 대표적인 독이에요. 독. 이것 때문에 우리는 업력이 생겨서 윤회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중음신이 70과 80을 갖고 딱 목숨을 끝나는 순간에 빠져나왔을 때 만약에 이 70과 8 아래하식이라는 이 마음이 전혀 오염된 마음이 없고 탐진치의 삼독의 마음이 없다면 어디를 가지 않습니다. 윤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해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중음신이라고 하는 이 아래하식 속에 70 속에 뭔가 기억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어느 스님이 디산에 올라가서 가을철에 밤을 수확하기 위해서 땄어요. 그러다가 가지 끝에 올라가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밤나무 가지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함께 갔던 대중들은 스님의 죽음을 모시고 절에 가서 3일장을 통해 가지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나무에 떨어졌던 이 중음신은 자기가 죽은 줄 몰라요. 이 중음신의 모습은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볼 것 같아요? 내 모습이 잘 아시네. 역시 우리 불자님은 많은 불자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아시는데 모습을 우리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오근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눈도 가지고 있고 귀도 가지고 있고 코도 가지고 있고 입도 가지고 있고 이 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기도 얼마나 하냐면 딱 내만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런 중음신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음신은 실제로 이 구사론이나 비바사론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작은 입자로 에너지체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근데 우리 눈이 특별한 눈을 가진 분들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음신들끼리는 서로가 압니다.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스님은 자기가 죽은 줄 모르고 중음신의 모습인데도 중음신이 산 줄 알고 절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까지 같이 밤을 따던 도반들은 다 어디 가고 없고 내가 늦었네? 내가 깜빡 졸았었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이제 절로 내려가는데 절을 찾아서 내려가는 산길에서 아주 이렇게 아름다운 한복 색동저고를 입은 청춘 남녀들이 거기서 막 노래 부르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말이지 뭐 절에 가지 말고 우리하고 같이 놀자고 이렇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러 가볼까? 좀 놀까? 그러다가 내가 그래서 수행하는 스님인데 그런데 놀면 안 되지. 이건 파괴하면 안 된다 하고 마음을 잡고 또 이제 산길을 또 내려서 절로 가고 있는데 또 다른 데 가니까 너무나 아름답게 한옥으로 멋지게 지어놓은 기와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어떤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막 천녀 같은 여인이 딱 나와서 스님 보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집을 이렇게 치워서 당신을 신랑으로 모셔서 이제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니까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천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처녀가 좋은 고대 왕실의 집을 지어놓고 당신의 주인을 맞이하겠다고 했을 때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많겠죠. 그런데 이 스님도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참 많은데 그래서 그래도 공부했던 세월이 있어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안 돼. 나는 출가한 스님이야. 공부하러 가야 돼. 하고 절에 가서 가보니까 장례를 치고 난리가 났는 거예요. 절에 가보니까 병부시 안 오고. 그래서 보니까 가만히 자기가 죽음이 시체가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스님이 몸을 가서 흔들어버려. 그 순간에 이제 다시 의식이 깨어나고 몸의 감각기근이 살아남으로써 제7, 8식의 중음신이 들어가서 스님이 태어났는데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스님이 살아나고 난 이후에 가만히 몇 날 며칠을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죽어서 중음신으로 산길을 내려올 때 도대체 그 봤던 것은 도대체 뭘까?
해서 찾아 올라가 본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색동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노래 부르고 술을 마시며 놀던 그 무리들이 있던 곳에 가보니까 바위돌에 거기에 개구리들이 모여 살아요. 자, 생명체의 모습은 개구리지만 개구리 속에 들어가 있는 칠식과 팔식의 모습은 똑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살아생긴 업의 종자는 깨구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다른 생명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은 원래의 이 아레아식은 모습이 없어요. 한 마음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또 내려가다가 아주 좋은 집을 지어놓고 이렇게 유혹을 하던 그 선녀 같은 모습을 가졌던 그곳이 먼저 가보니까 뭐 같아요? 독사가요, 독사. 바위돌 옆에 독사가 다리를 딱 들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낀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오감을 가지고 또 육근을 가지고 육식의 분별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또 잘못된 걸 판단해서 갈 길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육식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칠식이라고 하는 덩어리와 팔식의 덩어리만 가지고 갔을 때 이와 같이 우리는 모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뱀의 굴인지 깨구리의 굴인지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어디 찾아갈 수가 없어요. 모르고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 살다가 저 천상에 태어나거나 부처님 세계에 나가거나 또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철저하게 이 인간의 모습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착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한은 우리는 인간 세계의 굴레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실천 포기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과연 내가 살면서 도대체 무엇을 훈습시키고 또 훈습된 내 마음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윤회를 하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윤회의 삶에서.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내 업이 윤회의 원인이고 그 업을 만들었던 것은 계속 반복된 훈습입니다. 인간의 삶을 살면서 인간의 감각기관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계속 집착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는 이 인간의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미 우리는 마음이 병이 들어버렸어요.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원효 대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번뇌장 또 소지장 그래서 무지의 장애, 번뇌의 장애라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장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살면서 우리는 또 중생의 생명체를 가지고 수없는 윤회를 하면서 미물일 때부터 동물일 때 인간일 때 계속 지금 이 순간 나라는 생각을 집착하면서 계속 축적되었던 그런 훈습된 기억 정보들로 인해서 지금 내 마음은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장애가 있느냐 한번 봅시다. 어떤 장애가 있느냐. 첫 번째, 나라는 생각을 하죠. 나는 나다. 자꾸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이제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건강경에 4가지 상을 놓으면은 깨달으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4가지 상 중에 첫 번째가 아상이에요. 내라는 생각. 지금 계속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라는 생각은 본래 마음에서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저장된 기억 정보들이 자꾸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허공 중에 소금 알갱이가 나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상. 인상이라는 것이 뭐냐? 인상. 사람이라는 생각.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가 있으면 남이 있어야 되겠죠. 타. 남 말고 남. 이 남을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상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미물도 있고 동물도 다 나를 제외한 일체 존재를 다 남이라고 생각하는 이걸 인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생상이죠. 중생. 이 중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인간이고 저놈은 개고 저놈은 고기고 생선이고 이런 식으로 중생의 생명체의 삶을 살고 있는 중생계라고 하는 이런 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생상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뭐냐 하면 수자상. 목숨이 있다. 지금 나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100년의 삶을 살다가 죽을 것이고 개는 18년의 세월을 살다가 죽을 것이라고 하듯이 이와 같이 모든 생명체는 수명이 있다고 생각하듯이 내 자신에게도 명줄, 수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게 수사상입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나는 원래 태어남도 없고 죽도 않는 존재인데도 내 몸뚱아리를 내 몸이라고 집착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몸뚱아리가 살면서 경험되어졌고 저장시켜 놓았던 그 기억들로 인해서 내가 중음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뺑뺑이를 돌면서 윤회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잘못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라고 하는 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뜻이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고 또 내가 보고 있는 산과 하늘과 바다와 온 삼라만상은 다 존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이 법견, 법상이 만들어지고 법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 계속 이렇게 잘못된 네 가지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과 나에 대한 아직과 대상에 대한 법집을 일으키면서 계속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지금 몸을 갖고 있는 내가 이렇게 죽어서 이런 상을 가지고 윤회를 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몸이 나일까요? 아니면 몸 말고 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몸을 뭐라고 그러죠? 내 몸이라고. 내 몸. 내 몸. 내 몸이에요. 내가 쓰는 몸이에요. 자, 지금 이 컵은 내 컵이에요. 내가 쓰는 컵이에요. 그럼 이 컵은 내가 아니죠. 나는 따로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 몸이라고 할 때는 몸은 내가 아니에요. 이 몸을 움직이는 나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몸은 부처님께서 이 몸을 움직이는 참나를 깨쳐서 부처가 되셨고 수많은 각자들께서도 이것을 깨쳐서 붓다가 되셨고 생사윤회를 벗어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구천을 맴도는 중류의 몸으로서 계속 윤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이 윤회하지 않는 자기의 참모습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내가 뭘까? 내가 뭘까 도대체? 이 내가 뭘까를 열심히 공부하면 이것이 화두선이고 이것이 참선입니다. 그 내가 뭘까요? 이걸 부처님께서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마음. 몸과 마음이 있으면 마음. 우리는 몸이 주인공이 되어서 마음을 부리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귀신이 되고 구천을 맴돌아야 되고 육도 윤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몸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생사가 없기 때문에 절대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고 감이 없어요. 이 우주 밖에 이대로 이 마음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한 번도 이 마음이 오고 간 적이 없어요. 이 마음이 여기저기라고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또 이 마음은 시차가 없어요. 시간 차이가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속에서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생겼던 이유는 뭐냐 하면 잘못된 무명, 어리석음 때문에. 그 어리석음이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하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부산은 이 바닷가가 아주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데 저 망망대해, 저 해운대 바다의 망망대해에 바람이 불어서 물보라가 치니까 물방울이 생겨요. 자, 물방울이 생기니까 이 물방울은 이 물방울, 저 물방울, 저쪽에 있는 물방울이 차이가 있으니까 작은 물방울 하나가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그 물방울 외에 다른 물방울은 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방울은 여기서 이까지 옮기다 보니까 공간이 생기죠. 그리고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시간 공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물방울이 본래 물로 되돌아가 버리면 물은 공간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한바탕 물이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은
해운대 바다가 비교할 수 없는, 지구가 비교할 수, 우주가 비교할 수 없는 무한정의 마음을 갖고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전혀 오고 감이 없고 시간이 없습니다. 그대로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이 깨끗하고 하나밖에 없는 이 마음에 작은 무명심이 생기는데, 그 어리석음이 생겼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과거 생에 살면서, 지금 생에 살면서 마음속에 저장시켜 놓는 습기, 종자, 기억 정보,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비유 들었듯이 이 허공 속에 작은 소금 한 덩어리가 있음으로써 작용이 일어났듯이, 그러면 이 허공 속에서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면 소금 덩어리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청정한 한 마음, 전혀 시간과 공간이 땅 뚫려 있는, 탕 하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마음 속에 내가 윤회를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그 마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 정보의 작용을 일으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속에는 얼마나 많은 기억 정보가 들어있을까? 헤아릴 수가 없죠. 거기다가 보세요. 거기다가 내가 이번 생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서 태어나다 보니까 아버지의 DNA를 내가 갖게 되고 어머니의 DNA를 갖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갖다 보니까 이 DNA 속에는 수많은 조상님들의 DNA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몸과 마음 속에는 한량없는 수많은 조상님들의 무거운 기억 정보들이 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것도 한량이 없는데 조상님들이 지어서 내한테 넘겨준 그런 종자들까지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없앨 거예요? 이걸 없애야만이 내 마음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단은 그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끝없이 죽는 순간에 또 중유의 몸이 되어서 구천을 맴돌면서 다음에 또 생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윤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속에 들은 이 종자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절에 가면 마음 닦는다고 그러죠. 마음을 내려놔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청소를 해야 행복한데 그 마음을 자꾸 비우라 하면 뭘 어떻게 비우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종자는, 이 습기는, 훈습된 정보들은 만질 수가 없고 볼 수가 없고 느낄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없앨 거예요?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정보를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를 청소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내리려고 하면 안 돼요. 없애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단지 뭐만 안 한다? 분별만 하지 않는 거예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가 딱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딱 떴어요. 눈을 딱 뜨니까 나네, 내 몸이네, 내가 방에 자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서 이제 막 분별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물더라도 한 찰나에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너와 나라고 하는 이원화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이원화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짜증과 행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항상 평온합니다. 그래서 옛날 조사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성불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은 닦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마음은 단지 생각하지 않을 뿐이다. 여러분들이 이 생에 살면서 몸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시되, 열심히 살아가시고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도 저장시키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좋은 것을 저장시키든 나쁜 것을 저장시키든 이 저장시켜 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윤회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그런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도 저장시키지 않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마음속에 저장시키지 않는 것이고, 또 수많은 종자가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더라도, 그 업이 있다 하더라도 윤회의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하면, 윤회의 삶을 완전히 해탈하려고 한다면 그냥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12연기를 말씀하실 때 인간의 모든 생명체의 생로병사 우비고노의 모든 고통은 그 시작점은 무명이다. 무명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한 생각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대로 바로 전멸의 세계로 나가서 부처와 똑같은 존재로 온 우주의 대자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렇다 저렇다 이걸 잃었다 저걸 얻었다 뭘 해야지 이걸 해야지 하는 이러한 분별심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한 생각 내려놓으면 절대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목석과 같이 돌멩이와 나무와 같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앞에 주어지는 현실 속에서 내가 이것이 낭떠러지인지 이것이 길인지 분명히 알아야 바르게 갈 수 있듯이 이것은 인도인지 차도인지를 알아야 내가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듯이 이것은 똥인지 밥인지를 알아야 정말 옳은 음식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을 듯이 우리는 올바른 것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는 것과 집착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집착은 이건 내가 좋아하니까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습관시키는 거. 이것은 내가 싫어하니까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훈습시키는 거. 이렇게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습기와 종자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딱 저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그거는 집착된 삶이 아니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내가 가정을 갖고 아내와 자식을 두고 열심히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고 집착하고 살고 대씹고 사고 곱씹고 살고 짜증내고 사고 습관 들이고 사는 것은 이것은 다시 윤회의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윤회를 하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을 열심히 멋지게 최선을 다해서 지혜롭게 살되 집착하지 않고 훈습시키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저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마치 누에가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가 되었지만 나비가 되었을 때는 나비가 되려고 할 때는 번데기의 몸을 과감하게 버리듯이 우리는 과거생의 인연으로 이번 생에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생로병사를 겪고 있지만 열심히 살되 이 생에서 또다시 업을 만들지 않고 훈습을 만들지 않는다면 다음 세계는 우리는 윤회하지 않고 대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좋은 인연을 이렇게 맺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진심법문을 들은 이 인연 공동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다급생이 지은 모든 업이 소멸되고 날마다 좋은 일이 되시고 하는 일마다 만사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